히브리서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라는 이 찬양이 오늘 히브리서 1, 2, 3장에서 제가 하는 강의의 그 핵심 내용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이 히브리서의 깊은 영성 안으로 여러분들을 한번 초대하니까 같이 한번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유일하게 성경에서 유일하게 저자를 알 수 없는 서신서예요. 그래서 히브리는 히브리 기자라고 히브리서를 인용할 때 히브리서 저자를 우리는 항상 히브리 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저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 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수신인도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보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왕 되심, 선지자 되심, 그 다음에 대제사장 되심 중에서 대제사장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제사 의식과 관련돼서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런 제사 제도의 모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영원 단번에 성취하신 대제사장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구약에 있는 모든 모습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다 모형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출애굽 사건도 그렇죠. 아니 그 이전에 우리가 한번 그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브라함이 15장 6절에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심을 선포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냐면, 내가 너에게 한 자손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한 자손을 주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로마서 4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정작 사실은 창세기만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약속한 한 아들에 대한 약속은 이삭을 얘기한 거 있었어요. 이삭을. 근데 이삭을 얘기했는데 또 이삭한테 하나님은 똑같이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을 또 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을 통해서 내가 많은 복을 주겠다. 또 약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삭이 또 아이를 낳는데, 야곱을 낳는데 또 야곱한테도 똑같은 축복을 또 하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삭을 주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려오는 한 씨,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결국은 의로 여겼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이제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결국은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다시 이삭을 돌려줍니다. 이것들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다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는 사건을 이삭을 죽이려 했다가 다시 돌려주는 사건으로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죽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다시 이삭이 돌려받는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는 사건은 부활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죠. 그 사건을부터 시작으로 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좌우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심판이 유월되는 사건,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사건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도 노아의 방주로 통해서 참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는 물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사건을 방주 사건을 통해서 예표를 하고 있죠. 방주 사건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방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명확한 구원의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렇도록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것의 모형이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사건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먼저 사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핏부림으로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들을 죄를 사하게 되는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었어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후손만이 내려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에게만 대제사장이 지기 허락이 됐어요. 그런 1년에 한 번씩에 드리는 그 대속죄일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죄를 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죄물을 상징하고 있고, 우리 인간은 1년에 한 번씩 그 대속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 단번으로 그 모든 제사를 성취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는 우리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죠? 속죄, 속건, 화목, 번제, 그 다음에 뭐였죠? 하나가 뭐예요? 속죄, 속건, 화목, 번제, 소제, 소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영원 단번 제사를 드리면서 한 번에 이 모든 제사를 다 성취해 버렸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원하지 않고 히브리서 일단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면 히브리서 7장부터 볼게요. 7장 27절에 가면 10장 27절에 가면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이게 이제 바로 율법 아래에서 구약에서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잖아요.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약정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그래서 단번 영원히 나오죠. 27장에 단번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10장 18절에 17절부터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 단번 제사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제 우리는 그 모든 대속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번제를 드리는 이 모든 제사가 한꺼번에 성취됐으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뭔 거예요? 감사와 예배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주일 예배를 꼭 제사 드리듯이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이 받을지 못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는 이단이 바로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계열의 이단들이 그래서 발생하는 겁니다. 안식교 계열의 이단은 예배를 제사처럼 드려서 예배를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는 못하는 구원과 관련된 문제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제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조차도 우리가 감사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우리의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것은 우리의 공로를 쌓는 거거든요.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영원 단번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것을 다 성취해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격에 누리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 예배의 본질이 바뀌어버린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큰 흐름이에요.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도 속건제, 소제. 네? 또 뭐라 그랬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번제, 소제. 네. 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이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가지의 제사를 한꺼번에 다 이뤄놓으신 놀라운 겁니다. 자, 1절.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옛적에는 그랬죠. 이 옛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기 이전에 우리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알면 사실은 신천지에 빠질 일이 전혀 없는 것인데, 자, 이게 여기서는 구약과 신약이 벌써 1, 2절에 벌써 나타납니다. 1절은 우리 조상들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는 많은 모양, 여러 모양으로, 여기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쉽게 보면 이게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관한 부분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오늘도 제가 너무 이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예배 드리고서 여기 오기 전에 산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저기 파란 하늘 보이시죠? 밖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자연 환경을 보면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특별히 이 성경 말씀,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더 깊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자,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대가 언제예요? 64년이에요. 예수 돌아가시고 불과 30년밖에 안 된 후에 이 히브리서가 서신서가 보내졌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바로 직후가 벌써 이 세대의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라는 건 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 이 말세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선지자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을 통한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 계시는 아들을 통해서 이미 종결이 된 거예요.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다 배우셨죠? 마태복음 21장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의미가 분명히 와닿을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이 3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포도원의 농부 비유인데요. 33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포도원의 농부, 저 휴지로 한번 닦아보죠.
마태복음 21장 33절에 가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처음에는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냅니다. 주인이.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처음에 종들은 농부들이 때리고 죽여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농부들이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왜냐하면 종하고 아들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라고 주인이 생각했는데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를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것이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순서에 관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종을 보내십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은 종들을 보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시는 것은 누구예요? 포도원 주인인 거죠. 아들 다음에 오는 건 또 종을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신천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끝나시고 나서 지금 또 종인 자기에게 뭐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또 종이 또 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하고도 완전히 배치되는 말씀인 거죠. 마지막에 오는 분이 바로 아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들 외에 또 다른 종을 우리에게 보내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고 아들을 그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아들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답니다. 이것은 비단 옛창조뿐만 아니라 새 창조이신 새 아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옛창조에도 창조주셨고요. 새 창조 아래서도 창조주라는 겁니다. 자, 이 놀랍고 단순한 사실을 제가 지난주에도 신천지에 있는 그 교육을 하는 신천지 친구하고 만났는데 그토록 이 하나님인 사실과 창조주인 사실을 연결을 못 시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창조주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라고 아니라고 하는 순간 예수는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자꾸 하나님 하니까 머릿속에 성부 하나님만 자꾸 머릿속에 있다 보니 그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순간 결국은 예수는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는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심.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해 보기 좀 더 쉬워요. 사람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서 성부 하나님이 낳으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낳은 자식이 사람일 수밖에 없고 사람이 낳은 자식이 어떻게 고양이가 되고 개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이 낳은 자식은 사람과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낳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 어떻게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낳은 사람이 개와 고양이가 될 수 없듯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을 지칭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성자 하나님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분은 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속성, 동일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호모우시우스라는 동일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성부 하나님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게 아닌 것을 신천지에서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가 이미 말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림 때가 말세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우리의 말세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더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으로 갈게요. 사도행전 2장 17절. 자, 사도행전 2장은요.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2장 16절부터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부어준다는 이 영이 뭐예요? 성령. 이게 언제 부어졌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요엘 선지자의 요엘서에 가면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요엘서 2장 28절 넘어가 볼게요. 요엘서 2장 28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2장 28절 1272 구약 1272 구약 성경은 참 찾기도 어렵죠. 1272 요엘서 2장 28절. 그 후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예언을 하지요. 이 요엘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BC 830년경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성취돼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그것이 성취돼서 이것을 사도행전의 누가가 2장 16절에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일렀을 때 오늘 이 말이 성취됐다라고 지금 2장 17절부터 쭉 쓰고 있는 거예요. 쭉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언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 영을 부어줬는데 이 영이 부어진 게 언제 부어졌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바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때가 말세라는 겁니다. 말세. 아시겠죠? 자, 이 말씀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가볼게요. 10장 11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가 뭘 만났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뭘 만났대요? 말세를 만난 우리. 말세를 만난 우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말세를 만났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언제 세워졌어요? 예수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바울이 편지를 보낸 그 수신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세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시작이 된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가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신약 378. 자,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니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언제 나타났대요? 너희를 위해서. 말세에 너희를 위해서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 이제 말세가 언제인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볼게요. 우리가 히브리서 보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예수가 언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 말세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세라는 것은 신천지가 얘기하는 말세는 지금 재림 때의 종교 말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는 이 말세를 신천지는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이 재림 때의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걔들의 말세는 결국은 재림 때에 나타나는 종교 말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이지 않은 개념이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그 사이에 긴 기간,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그 2000년 기간을 다 말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실지 몰라요. 우리는 늘 말세를 살아가고 세상 끝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 나타나는 모든 징조들이 지금 점점 더 세상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재림의 징조들이 훨씬 많이 보이죠.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우리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모든 기후 여건들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말세 징조로 더욱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다르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거예요. 인간에 있어서는 지금 2000년에 내가 곧 다시 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2000년 동안 예수가 안 와. 2000년 동안 예수가 안 와. 예수가 뻥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지금 2000년이 단 이틀밖에 지나가지 않은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시니까 단 이틀밖에 지나가지 않은 거예요. 왜 아직 오시지 않는지 아직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았잖아요.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 중에서 믿는 자는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해지는 아직 그 사건을 하시기에는 아직은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지 않았잖아요. 마태복음이 언제 예수가 다시 오시는데요? 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면 내가 강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의 문제는 사실 이거예요. 신천지나 모든 이단들은 너무 극단적인 종말론을 내세우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종말이 내일 당장 시간적으로 내일 당장 온다고 하면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는 아무 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종말인데 우리가 이 종교를 붙잡고 있고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붙잡는 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성교회에 있는 우리는 너무나 이 종말론을 너무 멀리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너무 가까이 보고 있는 게 문제고 우리는 너무 멀리 보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너무 멀리 보니까 내가 그냥 아무런 조바심도 없고 아무런 열정도 없고 그냥 내 생전에 뭐 오시겠어 뭐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너희에게 가겠다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내 살아생전에는 그 재림의 때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늘 마라나타의 그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나타의 신앙은 뭐냐면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이 신약 성경이 딱 2번 나오는 계시록과 고린도전서에 딱 2번 나오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종말론적 신앙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의 내 삶이 너무 고달프고 슬프니까 아휴 그래 나는 뭐 이제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내 인생은 이미 망했어. 그러니까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비관적인 종말론이 하나 있고 정말 희망과 소망과 모든 기쁨이 함께 누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종말론 이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후자의 것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 종말론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희는. 그래서 이 세상이 애달퍼서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복음의 기쁜 소식 이것이 온 천하에 완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이 말세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죠. 그래서 다시 그럼 1장 2절을 다시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무엇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에게는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고 직접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제는 전달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죄를 누가 대신 사해줬어요. 예전에 구약 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 일을 누군가가 대신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직접 지성소까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가 있으니 예전에는 담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담으로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께서 자기 육체로 그 장막을 허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이제는 직접 배울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결국은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 직접 상달이 된다는 거죠.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세요. 성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리는데 그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거예요. 가운데 무엇인가 막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가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 있다면 그것은 다시 담장을 쌓는 겁니다. 다시 담장을 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서 자기의 육체로 담장을 허신 그 사건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가 이만희라는 이긴 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긴자죠, 우긴자. 예, 우리는 항상 우긴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긴 자가 아니고 우긴자죠. 자기가 이겼다고 우기는 자. 그 우긴자가 누군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만 읽어봐도 너무 비성경적이잖아요. 이 마지막은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천지가 맞으려면 신현욱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딱 맞는 거죠. 총회장님이 예수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을 받았지 나는 예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희한한 논리는 아주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차라리 아예 논리적이라면 자기가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바로 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면 사실 그럴 수도 있다. 이론적은 맞는 얘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아니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너무나 사이비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비 티가 나는 건 싫은 거예요. 그게 교리적으로 얼마나 무식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이비 티가 나는 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재림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재림 예수가 아니면 뭐예요? 자기는 사람 나부랭이요. 사람 나부랭이. 사람 나부랭이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사람이니까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잖아요. 제가 누누이 지난 시간부터 얘기했잖아요. 구원자는 누구여야 된다고요?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어야 구약 시대부터 아담부터 앞으로 미래 세대의 모든 영혼을 한꺼번에 담고 죽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죽고 살아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죽고 살아나야.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본질은 기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참 사람이어야만 대속제물이 될 수 있는 거죠. 너희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 사람이 죽어야만 반드시 그 대속제물로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는 죽으면 대속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인 그분이 죽어야만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만희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성경 자체에 의하더라도. 지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냥 사람 나부랭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성경을 모르는 무식쟁인 거죠. 왜 하나님이어야만 구원자가 왜 나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호세아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얘기했는지 여호와만이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필연적으로. 그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영혼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1장 2절까지 가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1장 3절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지난번에는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는 한 방에 그냥 다 끝내서 너무 좋았는데 히브리서는 꽤 오래 갈 것 같아요. 자, 1장 3절.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랍니다. 예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냐 자, 이만희가 지금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나요? 우주 만물을 붙들기는 무슨 개코나 뭘 아무것도 못 붙들고 있죠. 근데 지금 예수는 우주 만물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자, 지극히 크신 이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대요.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극 보시면 알잖아요. 사극 보시면 왕이잖아요. 왕이 옆에 앉는다는 건 왕하고 똑같은 권세와 똑같은 본질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편에 누구를 앉혔대요? 우리를 앉혀놨다는 거.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하나님 우편에 우리와 함께 거기에 에베소서 나오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앉혀놓잖아요. 이게 하나님 동급. 야, 이게 뭐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인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소식은요, 정말로 실로 인간으로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급이 됐다는 건 이건 뭐 엄청난 거죠. 근데 이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위에 앉아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구조를 제가 설명드리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히브리서 구조 1장 4절부터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2장 18절이 아니고요.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이게 이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냐면 지난번에 골로새서에 천사 숭배 사상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고대인들은 천사의 경우에는 신격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인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천사가 거의 신격화되어 있고 신처럼 여겨 있기 때문에 이 예수를 천사와 비교하는 겁니다. 천사보다도 감히 천사가 따라갈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3장
1절부터 3장 19절까지는 이 3장 전체죠. 3장 1절부터 3장 19장까지는 모세와 비교를 합니다. 왜 모세와 비교를 하냐면 모세가 누굽니까? 이게 지금 이 히브리서가 누구한테 쓰여진 거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근데 모세가 누구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칭송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세보다 예수가 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너무 쉽게 이해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모세와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4장 16절까지는 여호수아와 비교합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예수를 비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가나안에 우리를 인도했던 여호수아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더 뛰어나신 분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구조로 1장부터 4장까지를 예수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비교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딱 하나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제가 이제 늘상 신천지 교리를 설명하면서 이건 신천지 교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 교리가 시대별 구원자론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 시대별에 택함받은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이, 모세 시대는 모세가, 여호수아 시대는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 시대는 예수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늘상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잖아요. 이게 지금 모세, 여호수아, 그죠? 시대별 택함받은 목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 선상에 교묘하게 우리 예수님을 끼워 놓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지금 이 시대는 자기 목자가 그 예수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끼워 놓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는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모세? 어디 모세 나부랭이가, 여호수아? 어디 여호수아 나부랭이가 감히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선상에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모르니까 시대별 구원자론에 혹하고 빠지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만 알면 어디 모세, 여호수아와 예수를 동일선상에 놓게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서두의 1, 2, 3장에 딱 못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창조주다. 이분이 누구냐? 온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본체의 형상이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현재 붙들고 계신 바로 그분이다. 이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먼저 서두에 땅 하고 구체적인 세세 항목의 천사와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하는 말씀을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사실 시대별 구원자론이라는 신천지 교리를 완전히 박살을 낼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그 배교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 멸망의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볼게요. 오평호가 멸망자 이거 아니고 이 배교하고 멸망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들과 숭배를 함을 받는 것들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334쪽 334쪽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들과 숭배함을 받는 것들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우느니라. 이게 바로 배교하는 자고 멸망자고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이 똑같은 짓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많이 선생님께서 똑같은 짓을 이거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만왕의 왕 평화의 사자 총회장님 나오신다니까 아주 좋아갖고 해 하고 나옵니다. 이게 만왕의 왕이 아까 제가 디모데전서 6장 15절 보여줬죠? 그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 녹음 파일이 하기 전에 봤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쭉 가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이 만왕의 왕을 감히 사람 나부랭이가 부채 하나 들고서 자기가 만왕의 왕이라고 칭송을 받는데 해 하고 쪼개고 있으면 그거는 그냥 잡아서 쳐 죽여야죠. 그것을 어찌 무슨 이긴 자 우긴 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 우리가 멸망의 아들, 이 배교하는 사람 이런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끌어내려졌죠. 신천지에서는. 신천지 설교 중에서 어디 예수 얘기가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이긴 자 얘기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그런 얘기 했어요. 네 신천지 중에서 그러니까 설교가 예를 들어 한 40분 한다. 그러면 설교 내용을 설교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메시지를 들어서 이게 어떤 메시지인지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 메시지 중에 이긴 자가 낮아지고 예수가 높아지는 설교 단 한 편이라도 있으면 내가 인정할 테니 그 한 편이라도 나한테 보내봐라. 그러면 내가 신천지 니네 인정하마. 그래도 못 갖고 와요. 절대 못 갖고 오죠. 이긴 자가 낮아질 일이 없으니까. 이 시대의 구원자가 낮아지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절대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가 끌어내려지고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거.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1장 4절부터 이제 지금부터는 천사하고 비교를 합니다. 천사하고 예수님과 천사는 아까 유대인들의 고대인들의 그 머릿속에는 천사 숭배 사상, 천사는 신인 거예요. 신적인 존재입니다. 이 신적인 존재와 예수님이 뭐가 다른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되죠.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언제 천사 중에 야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지금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시편 2장 7절의 말씀이거든요. 시편의 말씀에 예수님한테는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때 천사 중에 이런 말을 천사한테 한 적이 있느냐. 이게 이제 쉬운 말 성경으로 보면 딱 인용부 있어서 물음표로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운데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인용 구절로 읽는 거예요. 천사 중에 딱 인용부 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신 적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으시냐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천사에게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그러니까 맏아들이신 예수에게 경배를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 나부랭이는 예수님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구스로 삼으시니라 하였을 때, 그러니까 천사들은 그냥 바람으로 사역자들로 불꽃으로 그냥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리는 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부리는 영으로. 그런데 아들에 관하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일단 아들의 호칭을 하나님이요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아들을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보좌는 영영하시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다는 겁니다. 아들의 그러니까 천사 7절에 보면 천사에 관하여는 요렇게 했고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이랬다라는 비교 문법을 쓰고 있는 건데 이 비교의 대칭 구조를 통해서 아들에 관하여는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이여라고 아들을 하나님으로 높였다는 거예요. 하셨고 또 주여 이 주라는 것은 꾀리어스 그러니까 꾀리어스 여호와라는 겁니다. 주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자, 하늘도 땅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지은 바가 됐다는 거.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다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천사한테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에게는 모든 원수들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을 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상속자들인 우리까지를 포함해서 천사들은 결국은 우리까지를 섬기는 영으로 보내심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문문으로 천사가 예수님보다 훨씬 낮아진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천사는 인간보다도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받은 나중에 인간보다도 못한 존재로 내려앉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부리는 영하고 종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못한 존재, 우리가 결국은 천사를 심판할 것이고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사람, 우리를 섬기려고 보냄을 받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신적으로 신격화되어 있는 이 천사조차도 결국은 우리가 신이 되는 순간 제가 보여드렸죠. 지난번에 요한복음 10장에 우리를 신이라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존재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는 천사도 우리에게 결국은 우리를 섬기는 그 종에 불과하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이분을 어찌 우리가 천사랑 같이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자, 1장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하나님이여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신천지가 부인하고 있는데 자, 이왕 나온 김에 우리가 두 성경 구절을 볼게요. 요한 1서 5장 20절. 요한 1서 5장 20절. 요한 1서 5장 20절. 오늘 제가 유독 신천지를 많이 까네요. 아니 나중에 이 녹음 파일 다 올릴 거라 이거 이렇게 너무 많이 까면 안 되는데 하여튼 많이 까네요. 하여튼 5장 20절. 자, 또 요한일서도 조만간에 할 거예요. 요한일서도 참 너무 은혜롭고 깊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랍니다. 자, 이 명백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감히 얘기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13절. 디모데전서 2장 13절. 디도서, 죄송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거기에 크신 하나님 다음에 슬래시가 붙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누구래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크신 하나님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두 명 다 부른 거 아니냐. 신천지한테 만약 이 성경 보여주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부르고 예수님도 부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개역 한글 성경만 보는 신천지인들에게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크신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곧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1절. 그러므로 이제 천사가 예수님하고 비교될 수도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큰 보응을 피하리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도, 그러니까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권위가 있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 옛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천사들을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권위가 있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천사들이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때 큰 구원은 누구냐면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업신 여겼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를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천사 나부랭이가 한 얘기도 우리가 안 들었을 때 마땅하게 벌을 받았거든. 하물며 아들이 얘기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너희가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들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표적과 기사들로 여러 가지 능력으로 성령을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이 모든 큰 구원,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 보혈의 큰 구원, 그 십자가의 대속죄에 대한 놀라운 선포, 그리고 부활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놀라운 언약, 이것들이 함께 증언됐다는 겁니다. 이거를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어찌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한 것은 대부분 다 믿어요. 이 구약에 있는 시대는. 왜냐하면 천사가 신격화되어 있고 천사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천사보다 더 큰 이가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이 사람들이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장 5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시편 8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인데 이거 이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빌립보서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 케노시스의 시에 관한 그것인데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앞에 계속해서 천사와 예수를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에게 만물이 복종하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심이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사람이 무엇이건데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주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를 죽게 할 만큼 이렇게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건데. 그리고 이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자, 지금 우리가 이거를 알죠. 우리가 육신으로 있는 가운데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인 거예요. 천사는 모든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전달자이고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우리는 천사보다 못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누구를 못하게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겁니다. 이 관이라는 것은 결국은 왕의 대관식이죠. 왕의 대관식에 딱 그 새 창조 아래 왕으로 임명하는 대관식인 거예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1장 13절에 나오는 모든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결국은 예수를 높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34쪽 334쪽 읽어볼게요.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자, 이것이 바로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모든 것들을 결국은 영벌에 처하시는, 이것이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되는 그 마지막 예수의 재림의 때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함께 나누시는 바로 그 놀라운 재림의 때 우리에게 보여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장 8절에 보면 만물을 히브리서 2장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자, 이미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고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시간 안에서 보면
시간 밖에서 보면 이미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다 복종하고요. 그때를 우리가 곧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 안에 있는 우리는 아직 재림의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는데, 재림의 때에 그 일이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걸 보기 때문에 아직은 사탄이 머리가 밟혔지만 사탄이 아직도 발버둥을 치고 있고, 우주 만물이 심지어는 이런 나무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데,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는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결국은 이 죽음이라는 인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시는 그 고난 때문에 이루어진 영광과 존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은 그 자체로도 신성이 충만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를 얘기할 때는 인간으로 성육신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예수가, 하나님이신 예수는 당연히 영광과 존귀가 원래부터 있었던 분이고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그래서 그 인간이신 예수가 높아짐으로 참 인간인 우리들조차도 얼마나 우리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되었는지를 이 예수 때문에 사람인 그 사람이 높아졌는지를 보게 되므로 인간인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때에 그렇게 높아지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으신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인간인 그 예수가 높아지는 것은 바로 우리 때문에 함께 그렇게 높아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와 함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함이 합당하도다. 자,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여기서 그로 말미암은 이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여기서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영광과 정의로 관을 쓰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신 예수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는 이 말을 삽입하면 문맥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예수께서 그들을 이라고 얘기하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이라고는 단어를 형제라라는 단어 앞에 삽입해서 읽으면 너무나 문맥이 자연스러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다 한 근원, 어디에서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났죠.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러니까 거룩함을 입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거룩함을 입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우리를 가리켜서 볼지어다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는 혈과 육에 속했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멸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우리는 이렇게 종에 매여 있지요. 우리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자녀들은 예수의 형제인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하였고 그 예수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가 혈과 육을 지녀야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마귀를 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예수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어야 된다는 이 참 사람이어야만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혈과 육이 지녀야만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라는 대속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속제물이 되어야만 대신 이제는 제물이 죽었으니까 마귀가 이제는 정죄하지 못하는 거죠. 마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는 죽을 죄인입니다. 자꾸 참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혈과 육을 갖고 와서 죽으셔야만 마귀 일이 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종노릇하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준다는 겁니다. 예수가 죽음으로 모든 인간들이 이제는 죽기를 무서워하여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혈과 육으로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하시려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우리를 도와주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붙들어 주려 한다는 얘기는 우리를 도와주려 하신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과 같이 혈과 육에 속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속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혈과 육으로 자기를 죽이심으로 이제는 모든 이 대속죄를 자기 몸으로써 자기 피로써 우주적인 죽음을 통해서 영원 단번 제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이분은 본인 스스로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혈과 육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로 인해서 우리와 똑같이 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처지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는 모세보다 뛰어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벌써 끝났어요.